그러면은 예배의 성공을 왜 우리가 꼭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의 정체성을 예배자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온 우주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게 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창조하셨느냐? 아니요.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과정도 역시 상당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유니크해요. 유일한 창조의 방법을 쓰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세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사람은 남자죠. 창세기 2장 7절에. 남자를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 육체를 만드시 거기에 생명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사람이 곧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몸을 가졌는데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드디어 창조가 된 것이에요. 온 우주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창조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죠.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와 함께 예배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죠? 그리고 16절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하셨어요. 너 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경작하고 지켜라. 두 가지 하셨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그 키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이 두 가지,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작하고 지키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경작하다라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 보니까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을 때는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죠. 근데 이 아담, 곧 사람이 경작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이 먹을 거리가 막 넘쳐나게 생산되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서 쓰이는 이 cultivate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죠. 이 영어 단어는 그냥 경작하다, 이 농업의 어떤 이 노동적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아바드라는 히브리 안에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다. 곧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은요 이제 점점 더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먹을 것이 막 풍족하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아담은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더욱 풍요롭고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키다, 경작하고 지키다. 이 지키다, 이 단어는 샤미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샤미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큰 주의를 하며 행한다. 그리고 명령하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명령하다. 그리고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명령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려는 그 침입자의 존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침입자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이 침입자로부터 에덴의 동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벽한 이 생명의 동산, 은혜의 동산,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어떻게 지켜야 했겠습니까? 무기도 하나도 안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을 준수하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악한 침입자로부터의 침입에서 이 에덴의 동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가지가 바로 예배와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경작하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경작하고 이 지키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곧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에덴의 동산을 점점 더 풍요롭게 만드신다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아담 혼자 있다가 이제는 공동체를 창조해 주시죠. 바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그 공동체, 곧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여자를 만드시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죠. 그 둘을 만나게 하시고 한 몸이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에 주신 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람의 공동체,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에 주신 그 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자녀를 낳고 생육, 번성하여서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예. 한 가정을 만드시고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남기셨죠?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 후에 맞이한 첫날이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조하신 그 모양새가 어땠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뭡니까? 모든 피조만물 다 창조하셨어요. 가정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하와 이렇게 결혼도 했어요. 남자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한 가정 탁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된 거예요.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거죠. 이 힘이 좋은 상태로 이제 맞이한 첫 번째 날이, 그날이 어떤 날? 안식일. 네? 안식일요. 그러니 사람이 창조되고 가정이 딱 창조된 그 다음에 맞이한 첫 번째 날은 바로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런 날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은 그 절대 행복의 상태, 온전한 상태,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그날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날, 안식일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식일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후 첫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기도해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보낼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게. 제자들이 이제 한데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오셨죠? 예, 오순절날. 안식일 그 다음날, 오순절날. 그날에 성령이 탁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 그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예수님 또한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역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요. 그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